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특별히 특색을 설명할 때요. 다음과 같은 비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이와 코끼리와 같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다. 여러분 사실 현실 세계에서요. 어린아이와 코끼리가 같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린아이가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그곳은요. 코끼리의 그 다리에 무릎도 안 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막상 코끼리가 편안하게 수영할 수 있는 큰 물이 있다면 그 아이는 물에 잠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비유하냐면 요한복음은요. 초신자가 읽어도요. 은혜를 알 수 있는 어린이 복음서와 함께 동시에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는 코끼리 복음서라고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같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자신이 무슨 생각조차도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은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아마 저는 그 고백이요 정말 가슴 떨리는 고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떨면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그에게 터치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말씀을 딱 해줬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실제 일어나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에게는 기도를 통해 또 하인에게는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좀 떠오르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얼굴을 제가 얼핏 다 보니까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중물입니다. 다 아시죠? 저는 마중물을 초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거든요. 외갓집이 김포였어요. 김포에 갔더니 마당에요. 펌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펌프 옆에 다라가 있고 작은 바가지가 하나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엔 좀 신기했어요. 그 펌프가 왜 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촌 형님이 알려줬는데 그 바가지에 조그만 물을 담아서 펌프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게 되면 그 밑에서 있는 지하수의 물이 펌프에 올라서 쏟아지는 그 원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마중물 자체는요. 그냥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중물이 펌프에 집어넣었을 때 밑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려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중물과 같은 그러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또 하나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아마 다 익숙한 내용이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가나 혼인 잔치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잔치는요, 항상 흥겹거든요, 기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핍이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마치 이거 같아요. 기쁨이 충만해야 될 자리인데 오히려 수치와 당혹감의 잔치가 망쳐지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은 펼쳐지고 있다는 거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 삶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남부럴 것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있었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 순간 포도주가 바닥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쳐보는 경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안 그런가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너무나 감격에 취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시간 신앙이 흘러가면서 점점 의욕도 꺾이고 또 열정도 식어버리고 또 심지어 뜨거운 믿음조차도 차갑게 식어버리는, 마치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영적으로 정말 쓸쓸한,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믿음이 식어진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마음의 상태라면,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요,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이요, 그 절망의 가운데 있었던 탄식이 정말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요 감탄으로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바꿔주시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홀로 그냥 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하인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와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중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마리아의 간구의 마중물, 하인들의 순종의 마중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결핍 가운데 어떠한 모습의 마중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첫 번째는요, 마리아의 마중물은 문제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혼인 잔치에요, 예수님도 초대가 되었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펼쳐져요. 그것은 뭐냐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준비하고 공급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당연히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신랑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이상하게도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손님으로 온 마리아가 마치 자신의 집안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 왜 남의 잔치집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손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한다면 첫 번째는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신랑 신부에게는 평생 남는 수치거리였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작은 마을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고 평생 구설수에 남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포도주가 없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고통을 받을지, 또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경험할지를 먼저 바라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남의 문제를 내 마음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거든요. 긍휼.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긍휼의 마음이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의 첫걸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주인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요. 여러분 비록 손님으로 왔지만 이 잔치가 정말 아름답게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고 방관자로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영적인 주인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식당 많이 가서요 보면 30분 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종업원과 주인의 차이점을 느낍니다. 들어와서 문을 열고 음식 되나요? 라고 하면 종업원은요. 문 닫을 시간입니다. 딱 끊어요. 근데 주인은요. 빨리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빨리 제가 준비해 드리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주인인 거랑 종업원이 같은 마음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도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주인의식을 가질 때 그냥 방관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으로 가질 때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거 같아요. 유일한 해결자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는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자기 곁에 있는 예수님께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체면을 무릅쓰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녀는요. 자기 아들 예수를요. 그냥 단순하게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은요. 문제를 크게 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해결자를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신랑도 연회장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작 신랑과 신부와 연회장은요. 주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은 주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포도주가 떨어질 때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단절, 건강의 결핍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탓할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면요 이거 같은데요. 그 절망감에 깊이 자리에 앉아 탄식하든지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결핍을 통해서 그 마주 앉았을 때 그 빈 항아리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빈 항아리를 들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마중물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주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내 상황 속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놨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마중물은 거절을 넘어선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불효의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서 있는 것이고 지금 한 여인의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고 있음을 공식적인 선언인 단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요 굉장히 냉정해 보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딱 읽으셨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부탁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마리아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간구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거절감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의 반응이 아니에요. 오히려 낙심하지 않았고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와, 이 뜻은 이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응답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받을 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기도의 용사는요, no wait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거절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요, 하인들의 마중물은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서 하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그것도 식수가 아니라 손 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에요. 그리고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고. 그럼 6개를 채우려면 최소한 450에서 700m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걸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냥 조금 채우라는 것도 아니고 가득 채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제3자로 읽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빨리 동네에 가서 포도주 좀 얻어와라. 포도주가 있는 집들을 빨리 찾아가서 얻어와라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그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지금 떠나서요, 우물이 있는 곳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물에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떠올 수 있나요? 최소한 우물의 깊이가 20에서 30m거든요. 그러면 그곳에 내려서 또 물을 걸어서 또 다시 와서 채우고 또 다시 가서 또 다시 채우고 또 다시 가서 또 다시 채우고, 이것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더 충격인 게 뭐냐면, 저는 천국 가면 하인들을 만나고 싶어요. 이름을 모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성경에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아귀까지 채워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득 채우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물이 흘러넘칠도록 아귀까지 채웠다. 이것은 뭐냐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충 흉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인들이 길어온 그 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중물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인의 마중물 결과보다요, 과정의 충성함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충성함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명령도 어려운 명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명령은요, 두 번째 명령인 것 같아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결 예식에 쓰는 손, 발을 닦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차라리 하인이면 나한테만 얘기한 거니까 그냥 나한테로 끝나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연회장한테 지금 물을 주면서 이게 포도주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펼쳐질 때, 와, 이거
저는 여기 하인들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인들이 토를 달지 않고요, 그대로 또 해요. 예.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 그럼 도대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뀐 거야? 읽으시면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갖다 주었더니라고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언젠지는 몰라요. 언제 바뀐지는. 그런데 분명하게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미리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에 대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발걸음이 바로 포도주로 바뀌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 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세상은요, 굉장히 처음에는 화려합니다. 근데 나중은요, 꼭 결핍과 허물을 줍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청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나이가 좀 지긋한데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소녀처럼,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의 향기가 더 품어져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던 그 잔치에 주님께서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저는 이 잔치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잔치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이 하인들이었더라. 아마 대부분 사람 연회장은 이걸 거고요. 야, 처음에는 더 좋은 걸 주는데 나중에 안 좋은 걸 주는데 오히려 나중 게 더 좋네. 그리고 마시면서 야, 이런 포도주가 있네라고 하면서 그 순간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하인들의 마음 가운데 평생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배우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은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기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졌을 것이고, 또 이 사건은 가까이 있는 자기의 자녀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소식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관자였거나 구경꾼은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사라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중물이 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유가 풍성히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대화할 때요, 그냥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그냥 딱 손을 잡고 알지? 이랬을 때 같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터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요, 같이 그 시간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들을 함께한 사람은 딱 손을 알지?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만 해도 서로 간의 마음이 울컥해지고 그럴 수 있는 그 모습. 오늘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근데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정말 귀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봤다면 진짜 이 기적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11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러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사인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특별히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을 막 시간 순서대로 혹은 관점에 따라 막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기적의 사건을 딱 7개로 압축합니다. 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7개의 기적을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7이라는 숫자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7. 네. 숫자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 그것은 완전수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성도 강조해요.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다나엘이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베드로보다도 먼저 고백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라는 그 고백에 신성의 관점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7가지 그 기적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건지시는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복음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적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고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만족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최상급의 포도주를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것들을 취하게 되면 중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룩하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십시오. 예수님께 중독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예수님 앞에 중독되십시오. 거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오고 생명의 힘이 오고 생명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분 자체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본질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바뀌면, 정말 본질이 바뀌게 되면 죄를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죄를 짓는 게 우린 자꾸 계속 익숙하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데 어떻게 죄를 짓는 게 더 익숙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찬데요. 그것이 들어올 틈이 없죠. 사실은 주님의 가득 참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틈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거듭남이 뭔지. 조금만 바뀌는 위선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 번째는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아까 항아리를 어떻게 표현하죠?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다. 정결 예식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씻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포도주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 하면 뭐가 상징되죠?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람들의 잔치 속에 한정돼서 본다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천국에서의 혼인잔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신 교회,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잔치하는 그 장면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땅의 잔치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항상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죠. 하지만 영원하신 그 잔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잔치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제가 라비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나다나엘이. 근데 이 단어가 빠집니다. 와,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 기도와 간구, 하인들의 이 순종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작은 마중물 같을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질 게 있나? 내가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작은 마중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되는 것은 뭐냐면 그 작은 마중물의 그 행동이요, 그 삶의 모습이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나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리아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유일한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자꾸 허전한 마음, 또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주님,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는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때로는요, 저보고 더 회개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너가 더 깨져야 된다. 아니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문제인데 왜 저한테 그러시죠?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더 깨지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아니, 하인처럼 그냥 순종해. 이해돼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또 저의 인생이 맹물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근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흘러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